왜 예전에는 미술 시간에 서예라는 걸 했잖아요. 먹을 갈아서 화전지에 붓으로 글씨를 쓰는 붓글씨요, 여러분. 제가 5학년 때인가요? 제가 화선지에 붓으로 나름 멋지게 글을 썼습니다. 망쳤다가 버리고 망쳤다가 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의 나름 생각하기 참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다 쓰면 그걸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햇빛 잘 드는 창가에 제가 쓴 걸 말리려고 갖다 놓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놀았어요. 놀고 좀 있다가 시간이 다 돼서 미술 시간이 이제 끝날 때 되니까 미술 선생님이 이제 다 쓴 거 내라 그러셔서 제가 제 걸 내려고 창가에 가보니까 제가 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으니까 우리 반 어떤 여자아이가 너 뭐 찾느냐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던 내가 쓴 거 찾는다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누가 망친 건 줄 알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게 저는 잘 썼다고 말려놨는데 걔가 보기에는 그 글씨가 엉망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가 여자아이라서 천만다행이었지 남자아이였으면 정말 진짜 큰 싸움 났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미 미술 시간은 다 지나가고 다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것 때문에 야단 맞고 막 혼이 나는데요. 왜 그렇게 서럽고 억울하고 그런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2022년은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사라집니다. 다시 우리 인생에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글씨를 썼는데 그 여자아이 보기에 망친 것처럼 보인 것처럼 여러분의 2022년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망친 한 해, 실패한 한 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다시 쓸 시간이 없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의미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새해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다시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다 주어졌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다시 시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 이런 거죠. 2023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23년도 내가 또 뭐 그렇지. 내 인생 뭐 2023년이라고 별거 다를 거 있어? 나라는 인간 달라지겠어? 나 같은 재수 없는 인생이 2023년 별 볼 일 있겠냐고. 2022년도도 재수 없었는데 2023년도 재수 없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패배주의에 쩌든 분들, 이분들은 아무리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해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졌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시작이 안 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2022년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패배주의의 마음이에요. 이런 패배주의를 떨쳐버리고 가야 우리가 2023년을 다시 새롭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주의는요, 우리의 다시 시작을 막습니다. 패배주의는요, 우리 삶을 과거에 묶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패배주의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여전히 미래를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는 아직도 시작하지도 않는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미래의 또 다른 실패를 만들어내는 게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이 다 가기 전까지 이 패배주의를 반드시 떨쳐버리고 2023년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실패, 패배와 패배주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2022년을 살아오면서 계속 승승장구만 하셨습니까?
2022년 여러분 삶이 뭐든지 잘 풀리고 잘 되고 전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실패하고 취업도 안 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승진에 누락되기도 하고 사업의 매출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나 패배의 경험을, 실패의 경험을 2022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몇 번의 실패로 인해 여러분 삶 전체를 실패, 패배로 규정 짓는 게 바로 패배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즈음, 2022년 몇 가지 실패로 인해 우리 삶 전체를 패배로 규정해버리는 이 패배주의를 벗어 던지고 버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잘못된 패배주의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패배주의를 벗어 던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 이 패배주의를 벗어 던지고 2023년 여러분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힘찬 계기, 단초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2022년 몇 가지 실패로 우리 삶을 잘못 규정하고 있는 이 패배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 던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첫째로요, 실패는 가능하나 실패자로 여러분들을 규정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참혹한 죽음을 그들은 목도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스승이라고 믿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인생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거죠. 전부를 잃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 그 인생을 드렸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이제 그들에게는 따를 누군가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전까지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뒤돌아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죠.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내 삶도 이제 소망이 없다. 내 인생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왜 사실 실패가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긴 인생 속에서 한 번, 두 번, 여러분 몇 번의 실패가 긴 인생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50평생을 살면서 실패를 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했을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랬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오바를 떨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좋아하는 애인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지자는 소리 듣고 연애에 실패했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그때 울어제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패라고 여기면 실패일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걔 말고 더 멀쩡한 사람 만나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가 그 당시에는 큰 것 같지만 돌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하나의 실패는 별거 아니지만 그 실패가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무섭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실패로 인해 내 삶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이 패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삶에 몇 가지 실패를 들어 자신의 삶 자체를 실패로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패배주의예요. 아니요, 실패는 단지 실패일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실패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 지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가 발표가 나는데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수험생들 모두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분명 우리 가운데에도 대학 떨어진 아이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대학 떨어지는 게 인생의 실패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떨어진 게 여러분 대학 떨어지면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내가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고 이것을 교훈 삼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 인생의 다른 길도 여전히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딸도 입시생인데 제가 우리 딸한테 항상 얘기해요. 떨어져도 괜찮다. 너는 군대도 안 가지 않냐? 2번 더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패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실패가 그냥 단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이 수험생 아이들이 이 실패를 딱 경험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하나의 실패 때문에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 끝났어. 나는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여기는 패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실패할 수는 있어도 실패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실패로 내 인생 자체를 실패로 그냥 규정해버리고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려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이런 거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꼭 내가 뭐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안 됐어요? 여러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삶이 하나의 실패를 그렇게 규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꼭 세차를 하잖아요. 세차를 하면 세차를 한 다음에 비가 와요. 그러면 꼭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꼭 내가 세차할 때마다 비가 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세차할 때마다 비가 왔습니까? 정말 맨날 그랬다면 여러분 진짜 살지 말아야죠. 살지 말아야죠. 어떻게 그렇게 재수없게 살아요? 살지 말아야죠. 솔직히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한 번, 2번. 그리고 많은 분들 자주 100%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한 번, 2번 자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번, 2번 실패하고 한 번, 2번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는 한 번, 2번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삶 전체를 실패로 규정해버리고 내 인생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버려야 할 패배주의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과 실패와 절망에 빠져 슬퍼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실패예요. 그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를 뚫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서서 오늘 제자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도저히 뚫고 나올 수 없는 실패처럼 보이는 이 죽음을 뛰어넘어 승리자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실패가 막 다가올 때 여러분 이 실패로 인해 우리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제 나는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복음이 그걸 이야기해요. 세상은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을 낙인 찍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죄는 해결되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존 맥스웰의 책 Falling Forward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보다 흔하다. 일상이라 생각해라. 실패의 반복은 재산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실패 좀 했다고 실패자는 아니다. 다만 과정일 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인정하라. 인정하면 별거 아니다. 약점을 알았으면 제거해라. 매 순간 유머를 잃지 말고 팀을 생각해라. 타인을 위한 생각은 예상보다 큰 힘을 준다. 아는 장애물을 없애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은 미래 전문가, 세일 전문가, 불가능 전문가이시다. 실패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미움은 힘을 잃는다. 복음이 사람 살리는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확실하다. 여러분, 맞아요. 실패했다고 실패자는 아니에요. 나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실패했지만 실패자는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실패를 발판 삼아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번 월드컵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16강에 진출하고 태극기를 들고 섰는데 그 태극기에 쓴 감명 깊은 글귀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꺾일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뭐 다 잘 됩니까? 여러분,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그 실패 속에서 꺾이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실패자는 되지 마세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짓는 그 순간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패배주의를 벗어던지고 우리는 2023년 새로운 새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2022년 우리가 한두 번 아니 몇 번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 2020년에 이 실패로 우리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면 안 돼요.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2022년 패배주의를 벗어던지고 2023년을 다시 힘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 따라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 됐을 때 우리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보세요. 왜 그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니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결국 예수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결정을 따라서 이제 끝났다 여기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군중의 외침, 예수님을 따르던 자신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 그 결정, 예수가 죽였으니까 그 예수를 따르는 저 사람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 사람들의 결정, 여러분, 그것이 무서워서 엠마오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그들과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했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달라지죠.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 실패의 상징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부활의 자리, 승리의 자리, 성령이 임하는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2022년 자신의 삶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잘못 살았다고 여기는 분들,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그런 판단, 그런 결정,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 생각의 근본적인 판단 기준이 뭐예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주고, 대학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회사가 나를 승진시키지 않고, 뭐예요? 다 사람이요. 사람에 의해서 내 실패와 성공은 결정돼요.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넌 안 돼, 너 실패자야, 넌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그런 소리를 듣고 사니까 자꾸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규정 짓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실패로 규정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청년 사역할 때, 그때도 한참 취업이 안 될 때 청년들이 다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도전을 줬어요. 어깨 피라고. 아니 그 회사가 무슨 대수라고, 회사가 그렇게 안 뽑아준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 좌절하고 있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 회사가 안 뽑아주면 다른 회사 가면 된다고. 그 담대함을 가지라고. 그러다가 안 뽑아주면 취업이 안 되면 내가 담임 목사로 가면 그 교회로 다 오라고. 내가 다 취업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취업하다 안 되면 다 나한테 오라고. 제가 선포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취업 안 돼서 다 온 애들 다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다 아프리카로 다 취업시켜 줄 테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실패자인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실패자로 규정지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 끝났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변화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사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세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사람의 결정, 사람의 판단에 따라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도저히 자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사람의 결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때 그 안에 있는 패배주의는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따라가느냐,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구의 판단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사람을 따라 사람의 판단과 시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엠마오로 갔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다시 담대함으로 그 문제의 현장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 따라 살기보다 사람 따라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시대, 그걸 또 이모저모로 강요하는 시대. 요즘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SNS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가 대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자신의 인생을 뭘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몇 명인가, 페이스북에 내 글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몇 번 누르고 댓글을 얼마 다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유튜브의 조회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을 규정하고 존재를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고 내 삶을 규정지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 설교 조회수에 따라서 가지고 조회수가 높으면 막 어깨가 올라가고, 조회수 안 나면 근데 음매 기죽고. 여러분, 저는 조회수가 낮아요. 그건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사람들의 결정과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규정짓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삶을 규정하고 결정짓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열광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갖는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열광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삶을 규정짓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신경 써야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의 반응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신경이 쓰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내 삶을 규정짓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내 삶의 실패, 성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삶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저도요,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반응, 성도들의 반응에 막 일희일비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을 받으려고 애쓸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멘이 적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지만 여러분, 저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의 사랑도 받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받기 위해 때로는 욕을 먹어야 한다면 욕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도 할 용기를 갖는 게 목회자여야 돼요. 제 목회와 실패는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의 호응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는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랑 동행하시고 저랑 이야기 나눠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 사람의 반응이 안 좋다고 나를 실패자로 규정짓지도 않고 사람의 호응이 좋다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는 패배주의를 벗어 던져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2022년 사람의 반응, 사람의 주목, 사람의 결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규정짓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 귀에, 내 삶에 들려지고 있는지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2022년보다 더 밝은 2023년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아무리 실패했다, 잘못 살았다 판단하는 잘못된 규정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것을 다 벗어던지고 2023년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이 패배주의 빠져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회피, 도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왜 엠마오로 갑니까? 회피예요. 도망이에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에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시대는 이거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있어야 할 것, 자신이 지켜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런 회피 도망은요 끝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코 반복됩니다. 그게 패배주의예요. 여러분, 2022년 수능이 끝났지만 수능 바로 직전이나 대학
원서를 쓸 때 있잖아요. 수시 원서를 쓸 때 우리 수험생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수능 앞두고 뭐 원서를 쓰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고3 수험생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재수할래. 나 재수할래. 나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갈래.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아직 합격자 발표도 안 났는데 재수할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수능 준비해야 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해요.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재수를 해도 가망이 없어요. 어떤 아이들이 재수를 해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능까지 최선을 다하고 발표까지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 아이들은 내년에 그 실패를 듣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닥칠 문제가 두려워 자신이 있어야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아이들은요 내년에도 반드시 또 도망칩니다. 회피합니다. 그게 패배주의자의 삶이에요. 두렵다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문제에 직면하셔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실패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가던 길,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 그들이 서야 할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그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부터 결코 도망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 주어진 문제를 직면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도망치면 두 번, 세 번 계속 도망칩니다. 그게 패배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문제에 직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승리를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우리는 반드시 이 패배주의를 벗어 던지고 2023년을 맞이하셔야 돼요. 그래야 2023년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실패자로 여러분의 삶을 규정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따라 살면 패배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 따라 살면 다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도망치는 인생은 패배주의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도망치며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패배주의를 끊고 2023년 제대로 된 시작, 다시 힘찬 시작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새해 시작을 꼭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